있고. 근데 153이라는 이야기를 직원들한테 듣고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서 이분이 성경책을 열었어. 성경책을 열었더니 요한복음 21장 11절에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물을 낚아가지고 고기를 끌어올린 것이 몇 마리예요? 153마리예요. 그게 153, 153. 그래서 이 송삼섭 장로님께서 이렇게 모나미 153 이거 뭐냐?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의미에서 모나미 153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시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만나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나의 형제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모두가 또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다 갔어요. 갈릴리 바닷가. 어,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성경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디베레아 바닷가, 그래 디베레아 바닷가. 이 디베레아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 우리나라 북부, 중부, 남부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북부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의 행정적인 중심 도시가 디베레아.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레아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이런 불리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이제 디베라 바닷가라고 말씀했어요.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데 세 번째 만나주시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 3년 반 동안 청춘을 불살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분은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다. 다윗 왕국 이래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고 3년 반 동안 집도 자기 직업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묵고 자고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 허탈했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라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로 갔지만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오신다는 주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왜? 그들이 원래 어부였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뼈가 자란 어부들이에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있던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그날 밤에 나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집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이들이 밤에는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낮에는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 깊은 곳으로 가지만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수온이 떨어지면 물 얕은 데로 고기들이 나오는 거 알아요. 아까 우리가 성경 읽은 거 보면 이들이 그 고기를 잡던 배가 육지에서 얼마쯤 떨어졌다 그랬어요? 100자쯤 떨어졌대. 100자. 100자면은 얼마일까요? 100자면은 한 40m. 1규빗. 그 이스라엘의 한자가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가 한자라고 해요. 한자. 이게 보통 45cm라고 어른들이. 100자면 한 45m. 우리나라 한자는 30cm잖아요. 뭐 30m에서 한 45. 그러니까 멀어야 50m. 가까이 30m. 바로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고기 새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런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물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이런 일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근데 그때 해변가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친구들, 여보시오, 뭘 좀 잡았어? 아무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시지.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어. 던졌는데 그물이 바위에 걸려버렸어. 아무리 당겨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땡기니까 땡겨오는데 보니까 바위에 걸린 게 아니고 그 그물에 물고기들이 153마리가 가득 잡혀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 그때 요한이 주님이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앞에서 옷을 겉옷을 걸치고는 바다로 그대로 뛰어들어가서 헤엄쳐서 해변가로 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 물고기를 다 잡아서 배를 몰아서 해변에 도착했어요. 주님께서 와서 여기서 식사를 해라. 아침이다. 그러니까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놓고 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조반을 잡수시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보면서 왜 그들은 해변에서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못 봤을까? 또 봤죠. 들었죠. 그런데 왜 몰랐을까? 오늘도 이런 일은 흔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서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허겁지겁하고 늘 내 하는 일에 빠져서 답답해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들이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서로 대화까지 했잖아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물고기 있느냐?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허탈합니다. 3년 반 동안 목숨을 걸고 청춘을 불살하면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은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첫날 밤에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죠. 도마에게도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도마가 그 앞에 꼿꼿해져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죠. 처음에는 그들이 유령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갈릴리에 나타나시지도 않고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의무 생활로 돌아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사람이 늘 근심,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도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쉽게 흔들립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치솟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이런 때를 맞아서 삶에 빠져서 삶에 허우적거리다 보면 머리는 주님을 향해 나가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우리의 삶은 정작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나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달리는 우리 힘만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신앙은 괴가 들기도 하고 교회 생활은 재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동시에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이니까 주일날은 교회가 아니까 주일날 같이 교회를 모였는데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맥이 다 풀려가 있어요. 영적으로 다 흩어져 있어요. 입에서 찬송 소리가 안 나와. 기도 소리가 안 나와. 성경이 읽는데 기어 들어가는 소리가 나와.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조금 영적으로 조금 업되는데 또 생활로 들어가면 또 흩어지잖아. 쳐지잖아.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한 주간 동안 충만한 삶을 살다가 모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큰 소리로 예배하고 박수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평소에 삶이 그러지 못하니까 걱정 근심에 매여 살다 보니까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신가요?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들에게 조반을 대접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굳이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을까? 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기다리라고 했을까? 예루살렘에 나중에 그들이 성령 받을 때는 결국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하시지 굳이 다시 갈릴리로 가게 하실까? 어차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텐데. 갈릴리는 주님이 기다리는 곳이었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곳.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을 펴보면 그날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 두 형제, 야고보의 두 형제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들이 어부니까. 밤새 끝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그날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육지에 아침이 되어서 육지에 올라와서 이제 그물을 다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또다시 내일 또 그물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물에 걸린 뭐 잡초라든지 또 이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거 다 털어내고 그물을 깨끗하게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 배를 다하게 좀 빌려줄 수 있느냐. 베드로가 그냥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오늘 허탕치는데 뭘 또 기분 나쁘게 내 배를 또 빌려 그물 다 씻었는데 뭘 또 배를 빌려줘. 근데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렸어요. 베드로가 같이 타서 노를 저어서 저만큼 떨어지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향해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조금 나가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나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장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던 장소가 바로 이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였어요. 그날 밤에도 주님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아마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과 야고보와 그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3년 전에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다.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없던 그 갈릴리 바다에 있던 고기들이 다 몰려왔는지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우리 혼자서 못해서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어부들을 같이 불러서 그물을 끌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아는데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들은 지나간 일들을 기억을 했을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들. 우리가 주님을 따랐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맞아. 그때 우리가 깜짝 놀랐지. 또 오병이어의 기적들.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를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약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을 다 먹이신 그 사건.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일들.
무엇보다도 3년 전에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사건들, 많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그런데 이제 3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잘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시는지 몰라. 그때에 주님께서 해변에 서서 얘들아 물 좀 잡았느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디베라 바닷가는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왜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서 나를 기다리려고 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지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그들을 불러서 다시 세워주시는 장소,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따랐지만 앞으로는 나를 따르는 자들에서 나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자로 나를 쫓아 그들을 다시 세워주는 장소. 두 번째 콜링을 하는 그 장소가 바로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는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새 희망을 주면서 이제 너희들은 사람을 낳는다. 나의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건져서 하나님께 올리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이렇게 그 도리가 나와요. 크게 보면 사람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리더십을 이야기해요. 리더십, 사람을 데리고 이끌고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쫙 통솔하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리더가 없다. 리더가 없다. 세상에. 그럼 누구만 있느냐? 따르는 자가 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팔로우십. 따르는 도리.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도리. 나의 스승을 따르는 도리. 누군가 나에게 본이 되고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잘 따르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도리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을 세워준다. 성경에 보면 세워주는 도리가 나왔어요.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곳이에요. 서로 세워주는 곳. 빌드. 그리고 빌드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내 잘 되는 거, 내 유익, 내 거 챙기느라고 바쁘게 설치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세워주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세워줄까? 요즘은 기업들도 이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빌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잘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의 가족들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해줄까? 좋은 기업주는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회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고 내가 직원들 내가 고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배부르겠다. 그런 기분 오래 못 갑니다.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더 도와주어서 그들을 좀 더 잘 세워줄까?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친구를 잘 도와줄까? 그런 친구에게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 내 것만 가지고 살겠다. 내 것만 챙긴다. 나는 항상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 산다. 항상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은 오늘 시대에 친구들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우리는 항상 남을 세워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셔서. 조반을 준비하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들 뭘 좀 잡았느냐? 주님 왜 그렇게 물어보시겠어요? 모르고 물어보겠습니까? 알죠. 근데 왜 물어봤을까요? 너희들 뭘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왜 물어봤을까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곁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그가 내가 바로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부터 성취하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 지나서 50일째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가 진리의 영으로 나를 너희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는 진리로 너희들이 끌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좀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성취하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무슨 일을 했나니까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주님 옆에 서 계신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물고기 좀 잡았느냐?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물고기를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주님이시다. 요한이 파가 알잖아요. 요한이. 감이 있거든. 감이. 왜? 3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됐잖아요. 그들은 그냥 밤새껏 지쳐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요한이 예수님인데 주님인데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행동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얼른 옷을 걸치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항상 계십니다. 그분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노력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 수완을 의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인맥들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그물질을 던지지만 밤새껏 그물을 던지지만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주시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오. 여러분 삶의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주님을 느끼고 오셨습니까? 지난 주일로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을 살면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현장 가운데 내 가정 속에 내 일하는 일터 속에 내 학교 다니는 학업 속에 얼마나 주님을 느꼈는가. 주님이 없으면 인생은 허탕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늘 주님을 의식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는 말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의식할 때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은 그들이 갈릴리로 와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주님?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다리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다리는 그 자리에 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를 말씀을 볼 때 야곱이 어땠어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그 종살이처럼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오라가라. 베델은 뭐 했어요? 베델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그가 밤에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잤는데 꿈을 꾸잖아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그 꿈. 그래서 그게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 삼겠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주님의 성전을 삼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던 자리가 베델입니다. 근데 야곱이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지치고 고달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면 자기가 속였던 형의 장자권을 취하고 도망을 쳤으니까 형이 칼을 갈고 20년 동안 칼을 가는 거예요. 네 이름 나타나게 말하는데 가만 안 둔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짐을 다 싸고 가족들과 함께 많은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에 왔는데 건너편에서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종들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큰일 났구나. 우리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밤새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가 건너잖아요. 건넜을 때 생각 밖으로 도리어 형이 너 고생했다. 왜? 동생이 ጭ뚝발이가 되어 돌아왔으니까. 그 밤에 그 천사와 씨름을 하는 동안에 천사가 야곱의 이 한도뼈, 고관절을 친 거예요. 고관절을 치니까 다리를 절지. ጭ뚝거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왔는데 20년 만에 보는 동생이 다리를 절고 있거든.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어. 그러니까 형이 야, 참 고생이 많았구나. 형, 이거 다 형님 겁니다. 가져가세요. 야, 내 많다. 네 안 줘도 다 나도 부자가 되었다. 그래,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될 테니 너를 날 따라오느라 형님 먼저 가세요.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형이 겁나니까 두려웠어. 형을 보내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거기서 10년 동안 왔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서 못 볼 일, 못 당할 일을 다 당하는 거예요. 자기 외동딸이 그 동네 그 세겜 마을 주장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외동딸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부르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시심을 싸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나주셔도 되지만 왜 갈릴리로 오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갔을 때에 그들의 큰 그물,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이제 다시 우리 앞에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걸 보여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새 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다 알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힘을 소진시키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요. (153마리) 어떤 사람은 153, 153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일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153마리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다시 만나고 나를 따라서 다시 살아남는 어부의 삶을 다시 시작할 때 이런 엄청난 많은 열매를 줄 거야. 그 사인이거든요. 그 사인. 주님께서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물고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 많은 물고기를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병고침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미 생선을 다 구워놓은 그들이 그런 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주님께 갖다 드릴 때에 이것이 주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된 것이 내 노력으로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아무리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몸으로 알 수가 없어요. 몸으로 실감을 못합니다. 비록 적어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 바칠 때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주님은 항상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거였을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만 너희들과 함께 육신으로 함께 있지 않지만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 오병이어의 기적뿐이 아니라 오늘 봤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도 나를 믿는 자는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일과 내 욕심과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치고 힘이 들어서 낙심하고 지쳤어요. 더 이상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고 뒷걸음치게 되고 더 이상 나에게 나는 이제 못하겠구나. 나는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 물고기 153마리와 주님이 주인 배신 조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님이 준비한 식탁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영혼 구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영공동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